시작할게요. 저희 지난 시간에 53장을 끝냈어요. 53장은 되게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이 50장 때가 뭐 멋져요. 다 멋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찝으면서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54장인데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주실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예요. 임신은 못하는 거죠, 임신. 이건 뭐냐면 생명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임신은 뭐예요? 생명. 새로운 생명을 품지 못하는 자가 노래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뭐, 아직까지 산통도 없었고, 계속 노래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서. 그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현재?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저기 조금 더 뒤로 내려가서요.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 거기까지만. 자, 이게 지금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열매 맺는다예요, 열매. 자, 여자는 이제 하나님 백성도 상징하는 거겠죠? 열매 맺는다라는 건요. 여자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열매를 맺지만 여자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거의 됐어요? 그런데 1절 보면은 남편 없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예. 예. 그런데 5절 보면은 너를 창조한 사람이 너의 남편이다라고 소개하시죠. 음, 그러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에 대하여서 너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너가 열매 없다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찬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거가 올바른 이해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걸 봐야겠죠. 왜냐? 우리가 그 53장 10절 후반부에 C라는 거 나왔죠. 예. 네, 그 다음 11절 읽어주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네, 이거를 킹제임스 읽어주세요.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어, 지식으로 이게 이 고통이 자기의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음,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키셔야지 되는 게 계시록에 가서 그 정결한 여인, 순결한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 그쵸? 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쵸?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우리는 53장이 메시아장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음, 근데 54장에 오셔가지고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자가 있는데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직 뭐도 없어요? 산통도 겪지 못했어요. 그럼 이 여자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열매 맺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당장에 내가 결혼도 못했고 남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기뻐 외쳐라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2절 54장 2절 갈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연결점을 우리가 메시아라는 걸로 연결 두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도 염두에 뒀어요. 그런데 당장 이러한 이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나는 지금 경험 자체가 가능성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결혼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상통도 없었고 임신도 못했고 이런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만한 어떠한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지경을 넓히고 찬송하고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를 지으신 사람이 존재가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더 큰 묵상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 자신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내 상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 이렇게 해볼게요.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되게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존재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잖아요. 또는 존재의 가치는 뭐라고 할까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를 존재의 가치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여기에 컵이 있어요. 이 컵에는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어떠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일 수가 없죠. 왜냐, 이 세상에서 유일한 컵이라 그러면 좀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억 개의 컵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것의 존재의 의미는 뭐 들쭉날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가치에서 찾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접근인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네, 존재의 의미는 가치에 찾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치가 있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를 느끼는 순간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는 아닌 거예요. 가치가 가치에서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가 맞는 말인데 가치가 있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지만 그럴듯하게 들리세요? 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서 헛소리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왜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의 의미를 찾을 때는요, 항상 나와의 관계에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존재의 의미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관계 내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의미도 없어요. 아무리 가치가 있다 그래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것에는 의미가 사라진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 딱 된 순간에 내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응애 하고 태어난 순간, 나의 존재의 의미는 하실 수 있어요? 없죠. 또는 내가 눈을 딱 뜨고 쓰는 순간, 나의 존재, 나는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떤 존재예요?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애매하죠. 그 의미든 가치든 다 나에게 없는 존재야. 그쵸? 예. 그런데 나에게 의미를 주고 나에게 가치를 준 사람은 내 부모님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 모든 거는요, 나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지, 관계가 없었다면 나는 눈 뜨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떠한 가치도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질문. 없죠? 예. 근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가 자존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내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내가 존재해야 될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으셨잖아요. 이제 자녀분들도 다 성숙하셨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질문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답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뭐 젊었을 때는 내가 이쁘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내가 잘 나가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가치를 찾지만 가치 안에서 의미를 찾다 보면은 다 허물어 가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는 동기부여하던 사람들이 딱 말로에 닿았을 때 자신의 가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으니까는 무너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딱 은퇴하시면 특별히 남자들은 은퇴하는 순간 무너져요. 왜냐면은 동기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면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딱 맹점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관계 속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거기에서 나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애완동물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막 헤매다 보면 가치를 못 찾죠. 의미도 못 찾죠. 그러다가 발견하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는 순간 나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증명된 가치가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존재해야 될 의미가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겠죠. 이 흐름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는 변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다 토대로 내 존재의 의미를 막 찾다 보면 계속 나는 나 스스로를 올바로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냐면 내 상태로서 나를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 나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시시각각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막 변하고 있는 언제 나가 진짜 나인지 모르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사시다가, 아, 나 정말 쓸모없는 놈이다. 이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왜 살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아, 난 정말 쓸모없는 놈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말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발견했을 때 제 스스로를 이렇게 폄하하면서 한 거죠. 뭐 제가 뭐 지금 불평할 만한 게 뭐가 있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스스로를 이렇게 내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내 상태에 빠져서 상태 안에서 나의 존재를 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서 뭐 어렵다거나 이해 못하실 부분 아무도 없었죠? 네. 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속 내가 너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강조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창조주의자 동시에 너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내가 너의 의미와 너의 가치 그리고 너가 가치 있다라는 거 생명을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열매 맺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의미는 나에게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그다음부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다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이거 내, 뭐예요? 그 여자는 어릴 때 철모르고 결혼했다가 이혼 당한 버림받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다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 너무 멋있는 얘기죠. 누가 말하고 있냐면 너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산이 떠나가고 뭐 변해도 그리고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노아 홍수 때 있었던 나의 언약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널 향한 나의 은혜는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여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은 상태적으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더 나아진 상태예요? 아니, 더 예뻐졌어요? 아니죠. 예. 이 여자의 상태는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바닥에 그대로 있어요.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시냐면 11절 보세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 속에서 희망을 못 보거든요. 희망이 없다라고 한 상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상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창조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소개할 때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죠. 만들었을 때는 언제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존재 자체가 없는 데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내 상태가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내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태예요. 맞아요? 내 스스로가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없고 내가 항상 가치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내 존재의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 살아있는데 인식은 있지만 사실상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 없는 것과 다른 바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끌어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창조예요, 창조. 근데 수동적 창조가 아니라, 원래 창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창조는 일방적 창조가 아니고요. 수동적 창조도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응해서 나오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5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뭐 애를 못 낳았다, 고난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 낳게 해준단다,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상태적으로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창조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창조되는 모습,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보라, 읽어볼까요? 너 공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네, 자, 요 묘사가 다 돌들이 멋이기 하죠. 요 묘사 그대로 계시록 가시면 새 예루살렘은 문이 뭐고 반석이 뭐고 막 이러잖아요. 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취로서 새 예루살렘에는 뭐야, 제스퍼 무슨 뭐 홍옥, 노목, 뭐 벽옥 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요것 때문인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 날아가면 다 보석이래.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성취로서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 당하고 있으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석인 거예요. 보석. 보석으로 가치. 보석의 핵심이 뭐예요? 가치. 아시겠어요? 보석은 돌멩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너는 어떤 존재냐? 가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석이 아름답게 잘 나간다가 아니라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13절 보면 자녀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없다. 상태적으로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을 보라 그러시고 능동적 창조.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네, 자,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게 다 환난이든지 고난이 다 같은 말이겠죠?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버림받았다. 나는 내가 이게 통제, 불능, 이것도 얘기하면 재밌는데.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건요. 항상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그거를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예. 통제가 가능한 순간 우리는 그거를 위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의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소할 방법도 알아요. 그게 우리는 이제 뭐 스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쵸?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의 통제에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환난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를 치려고 만든 그 모든 것, 심지어 걔네들이 들고 있는 그것, 그 풀무불 그것까지도 내가 만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부러 조종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 아니에요. 완전한 위로인 거죠. 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다 버려뒀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의 범위가 나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좁은 시선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라는 논리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시작하시면 뭐 세상이 자기 중심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 안에서 굳게 서라. 의 안에서 굳게 세워질 것이다. 이거를 이제 5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제 어쩌면은 가장 아름다운 장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55장에 들어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 55장은 그냥 쫙 읽어도 감동인 장이에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여기서 이제 지칭명사, 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 이런 거를 꼭꼭 찝으면서 읽는 것을 훈련하시는 거가 참 좋아요. 음, 자, 우리 54장까지에서 나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이죠. 음,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그런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아직 생명을 품지 못한 백성. 음, 상태적으로 환난 속에 있는 상태. 그쵸? 그러면 55장에서 1절에서 말하는 목마른 자는 누구예요? 너죠. 음, 네. 그러면 목마른 자들아 나한테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창조가 능동이라고 그랬죠.
뭐 창조주 입장에서 항상 능동적이지만 피조물 입장에서 능동적인 창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피조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침에 요리할 된장찌개가 능동적으로 된장찌개가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창조는 어떤 거냐면 목마르다라는 걸 느껴야지 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게 다 있으니까 와라가 아니라 목마르지? 느껴야 돼요. 배가 고프지? 느껴야 돼요. 그러면 참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능동적 창조라는 거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잖아요. 그쵸? 수동적인 거랑 피동적 비슷한 거고 능동적, 자발적 이제 비슷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가 피조물의 입장에서 내가 존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를 느끼다라는 거예요. 느낀다. 그러니 하나님이 넌 이걸 필요할 거야 하고선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목마르다 배고프다 줄이 요 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요. 단순히 하나님 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의에 줄인다라는 게 그냥 와 나는 의를 찾는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능동적 창조의 과정에서 내가 지금 공허하잖아요, 지금. 그 공허한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된다라는 걸 느끼는 걸 말하는 게 바로 지금 이 55장 1절이에요, 지금. 그래, 능동적 창조에서 나의 필요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하시길 너는 도대체 왜 빵이 아닌 것을 그쵸? 배부르게 해주지 못하는 걸 가지고서는 계속 헤매고 있니? 그게 2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수동적이 아니죠. 능동적으로 자신의 존재 위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막 달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 아무런 답이 없고 능동적인 건 확인했어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예 난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말라 죽어가고 있으면 너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화성에 가겠다는 둥, 뭐 하겠다는 둥 난리치고 있으면 사람들은 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능동적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은 물을 준다. 그리고 뭐 떡을 준다. 뭐 든다 할 때 값이 없다 그러죠. 근데 값 없이 돈 주고 사래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보세요. 값 없이 산다라고 하는데 돈 주고 사라, 그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 이거예요. 성경절 오해하지 마세요. 값 없이 돈 없이 사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 왜 했냐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공허한 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거죠. 맞아요? 돈 주고 살려고 했는데 샀어요, 못 샀어요? 못 샀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돈 주고 사라 그래요? 돈 안 주고 사라 그래요? 안 주고. 돈 안 주고 사라 그러죠. 음.
이제 앞에 가가지고,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했는데, 이혼 증서가 어딨냐? 내가 너가 값없이 팔렸으니, 내가 값을 숙령한다라고 했던 거. 50장 1절. 네. 근데 값없이 팔렸다는 말이 어디더라? 아, 찾았다. 52장이네. 50장 3절. 음, 네.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너희 자신을 팔았으니, 이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제가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을 판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55장도 같은 표현을 한 거죠. 너네가 왜 떡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할 때 그 2절에 보시면 그렇죠? 음, 55장 2절. 음, 그래서 돈 주고서 사는 거가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너네가 얻은 게 없죠. 음.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값없이 돈 주고 이게 뭐냐면 가치. 그럼 값없이는 가치 없다는 말이. 네,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아까 54장에서부터 계속 존재의 의미는 가치가 어떻게 되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를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건요, 산다라는 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를 더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없는 거를 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살려면 우리 생각에는 가치를 지불하고서 그걸 사야 돼요. 음, 음,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가치가 있어야지 나는 그걸 살 수 있다야. 그럼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겠죠. 음, 이게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내 가치를 증명해서 돈 주고 살려고 하는 느낌. 음, 그게 이 초기 기독교의 가장 편만했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값을 주지 말고 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서는 아이고, 이거는 뭐 거저 주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저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시고서는 공짜라고 생각하면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능동적인 창조의 관점에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값없이 산다라는 것, 돈을 안 주고 산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온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건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되고 하나님이 거기다 더하는 거는 그건 창조가 안 돼요. 음, 그래서 5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 설명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한다로 가요. 이 55장 핵심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한다인데 그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 온전히 응답한다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응답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목마르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줄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나의 어떠한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 내 존재가 아직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계속 가치를 지불해가지고는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의미 허망한 것이다라는 거를 뭐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 그것을 경험했을 때 뭐가 좋냐면 우리가 그 환상이 없는 거야. 우리가 환상으로 이 정도는, 아, 나 이 정도는 괜찮은, 채워졌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 환상을 깨는 것 자체가 되게 아플 수가 있어요. 인정하기 싫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비어진 상태라는 거를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값없이 사서 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채워지는 모든 가치는 나로 비롯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하면 2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래서 지금 계속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너희 안이 채워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보이시죠? 이게 창조의 관점으로 보셔야지 온전하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래야 잘 살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 딸이 뭐 좋은 집에 살 거야, 뭐 농사가 잘 된대, 이거는 표면적으로 그냥 읽는 거고요. 지금 확인하는 거는 내가 비워졌다라는 상태에서 내가 채우고자 할 때 내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기름져지고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내가 줄이지 않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할까? 라고 얘기할 때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이거를 우리가 섣불리 그라고 하는 대상을 그냥 예수님으로 놓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잘 맞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명령자, 지도자, 우리의 왕,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이 채운 존재가 그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너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민족이 있어야 돼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제가 아까 지측면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찝으면서 보면 좋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만민을 이끄실 걸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된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항상 증인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전에도 공부했지만 막 다스려서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다예요. 그러면 계속 읽어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음, 오늘 공부한 거를 이 되게 중요하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죄 용서하고 하늘나라 가서 좋게 좋게 잘 끝내보자. 쟤네는 안 되고 넌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전하게 그러니까는 지금도 창조는 계속 되고 있는 건 거야. 창세기 창조가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창조가 계속 되는데 그 창조가 되는 것은 뭐 우리한테 새로운 장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능동적 창조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모양을 주신 이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계시록은 진짜로 요 이야기에 대한 성취로서의 그림을 거기다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성취로서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온다죠. 그래서 14만 4천 나오죠. 14만 4천 보고서는 사람들이 또 우르르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사야서에서 묘사된 어떠한 말씀들의 성취된 그림이 여기에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마치 전혀 생판 모르는 새로운 거를 보고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 게 아닌데 사람들이 앞에 부분을 다 무시한 채 그것만 막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뭐 이해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이거는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계시록 가르쳐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봐야지 그게 나오는 건데 이건 이거다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이죠. 오늘 딱 54장만 읽었어도 몇 가지가 장면이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고, 또 55장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값 없이 사서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안약을 사라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건 뭐예요? 필요를 느껴라라는 얘기고 그 필요는 세상에서 줄 수가 없고 나한테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았죠? 좋았어요. 그 뭐지? 결국은 이게 다 은혜구나라는 걸 내 마음에 채우는 게 제일 가치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지만 결론, 응, 뭐, 가치 있게 하려고 뭐를 해야 되지?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뭐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응, 응. 그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게 참 부딪혀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이거 내가 한다고 해서 뭐 좀 근데 아주 좋았어요. 아니, 이거는 뭐 짧은 이야기인데,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곧바로 전도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도 똑같아요. 음, 다윗도 기름 붓자마자 왕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순간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려면 쓰시는 거고,
다니엘의 죽음의 위기에서 들어서 쓰시려면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되는 거가 최우선이고, 지금 우리가 삶에서 막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는 건 항상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음. 함정인 거죠. 아까 말했죠. 내 가치에서 내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가. 아니, 하나,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응, 그게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응,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진짜 막 이 평화로운 중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내 가치를 거기서 찾으려고 그런다는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음, 응. 오늘 아셨으면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